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요, 또 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이하여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마다 다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서머나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십니다. 또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리디아 주의 수도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와 견줄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대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빛나는 도시, 이오니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소아시아, 그 서머나 교회는 또 경제적으로는 좀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환난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 어려움을 누가 알아주랴, 아무도 모른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그 박해의 그 모든 과정이 적혀 있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공직에서 추방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처음이며 또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또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때 여러 부자들이 이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이 바친 두 렙돈, 그 돈은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1,000원쯤 되는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1,000원이 어떤 돈인지를 아셨다는 거죠. 그 여인의 생활비였습니다.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국수를 사서 먹든지 빵을 사서 먹든지 하루 동안 살아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그 환난과 또 그 궁핍함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사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인데 말세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아주 그 부자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들은 우리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헐벗고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가진 것 같지만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또 세상의 옷은 뭐 좋은 걸 걸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깨끗한 죄 사함을 받은 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상의 옷은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이다. 눈이 어두워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부자가 뭡니까? 어떤 분은 이 부자를 먹고 싶은 거 그냥 돈 계산하지 않고 사 먹을 수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가 되려면 좋은 데 집이 있어야 돼요. 서울에 강남에 집이 있으면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집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으니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으니 영적으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부자라 하더라도 부자도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재벌도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고생하는 부자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으니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현대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잠시 사는 세상에 잠깐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은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실상은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유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이런 서머나 교회는 정말 충성하는 사람,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부터 이주해 온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서머나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재력도 있어가지고 기록에 보면은 1만 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거두어서 서머나의 발전을 위해서 바쳤다. 서머나 시를 위해서 그 1만 데나리온을 이렇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머나 그 시에서 유대인들의
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 서머나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서머나 교회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런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유명한 이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일찍이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를 잘 보살피고 교회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배워서 또 사도들에 의해서 서머나 지역의 감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그는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에게 배운 것, 교회가 전해준 것, 참되고 유익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교회가 전해준 것을 안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 내려오는 그 진리를 또 오늘 또 전하고 후대에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폴리캅은 교회가 전해준 그런 진리들을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전했는데 그때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의 이 박해와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은 잘 기록이 있는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어떻게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당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서머나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로마인들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또 채찍에 맞아서 속살이 드러나고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창자까지 보였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조개 껍질과 날카로운 창 끝으로 세워놓고 그 위에 눕혀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고문과 형벌을 받게 한 후에 그리고 사나운 동물들의 먹이가 되게 했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순교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은 그 서머나의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좀 멀리 피신 가서 좀 얼마 동안 피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이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멀리 좀 떠나서 계시다가 이 박해가 지나간 후에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은 서머나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꾸 피신하라고 하니까 아주 가까운 농장으로 잠시 피했습니다. 박해자들이 닥쳤습니다. 폴리캅이 어디 있느냐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처음에는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아주 매질을 해가지고 실토할 때까지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그 나중에는
농장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폴리캅이 환상을 보는데 자기 베개가 불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래도 화형으로 내가 순교할 것 같다. 사람들이 와서 폴리캅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보니까 폴리캅이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86세인데 그 시대의 86세는 아주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잡으러 온 사람들도 가능하면 이 노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을 죽이기가 그래서 폴리캅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시오.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은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공적으로 한 번만 얘기하시라. 그때 이 폴리캅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장작더미 위에 그리고 밀집단을 쌓아 올린 속에 던져져 가지고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서문화의 그 순교 이야기를 보면은 이 폴리캅 외에도 그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고 퀸투스라고 하는 성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체포됐습니다.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은 너무 멋진 청년이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참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를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또 그 게르마니쿠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면은 너는 살려주겠다. 너의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근데 게르마니쿠스는 사람이 영원히 젊은 것이 아니고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게르마니쿠스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퀸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가운데 보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해서 그 게르마니쿠스는 순교자가 되고 퀸투스는 그 신앙을 부인했다는 그런 글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리캅과 몇 사람의 서머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있고 천국에서 상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뭡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아야지 죽어서 유황불이 끓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그것은 둘째 사망.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사람이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또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한 가지를 정해놓고 이것을 이기라 말하지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죄 짓도록 하고 멸망받도록 지옥 가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성의 유혹에 약한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도 있고 인기에 명예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를 마귀는 다 알아요. 그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저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제 평생 사는 동안에 저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막아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은 나태와 게으름을 이겨야 될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만을 이겨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와 분노를 이겨야 되고 성질을 이겨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이기는 자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승리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지는 자처럼 패배자처럼 못 박히셨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정말 이기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기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굳게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사람이 돼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없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모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말하자면 마음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멈출 수 있는 사람, 절제력이 있어야 승리를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또 절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을 다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을 다 꺾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질을 멈추고 하고 싶은 일을 멈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이고, 이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4주년을 맞이해서 참 위대한 교회,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주님께 이런 헌신하는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을 보면은 잠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 못 드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시죠. 신앙생활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빠서요. 여러분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물질을 드리는데도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생명까지 바치고 폴리캅을 비롯한 그런 위대한 그런 그 교회사의 순교의 제물이 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알고 살아가면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죽도록 충수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서머나 교회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